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일곱 교회 시대의 종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할 정도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을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봤죠. 코로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고 흥분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고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말하고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지시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받았죠. 진리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마태복음 25장처럼 열처녀 비유를 통해 환란 속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지라도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은 다 졸며 잘 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졸며 잘지라도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셨고, 자,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있고요. 또한 준비치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좋은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기억할 것을 권면했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과 휴거를 다루므로 교회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는 주의 강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켰는데 이 일은 이 시대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처럼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더욱 힘쓰라 권면했고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해서 명령으로 준 모든 말씀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지만 자 후반부로 넘어가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절제하라는 거죠. 자기 몸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이 신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려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진리의 지식을 받은 이후에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저버리면 그것은 사람을 저버림도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기서 조용히라는 뜻은 고요히라는 뜻이에요. 고요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많은 소식을 들을지라도 고요를 유지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막 이것저것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3절까지는 첫 번째 소리입니다. 종말의 상황, 즉 소문들을 우리가 들은 것이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라. 경고의 나팔이죠.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라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상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먼저 보냈던 그 말씀들을 오해해서, 그 서신들을 오해해서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여겨 그들 사이에 극단적인 현실 도피적 경향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기치 못할 상황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엔 분명하게 재림 전에 몇 가지 뚜렷한 전조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비할 기회 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건전한 동요, 공포, 두려움, 현실 포기 등의 어리석음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표를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이후에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 두 증인을 내가 보낼 것이다. 분명 그가 나타나기 전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 아니면 또 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 아포스타시아입니다. 그가 지닌 신앙을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것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종들과 악의 세력들이 출현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교회가 WCC, WEA, NCCK를 통해 배도했죠. 그들이 성명서를 내고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2차나 배도했습니다. 이제 올 9월에 열리는 9월이죠. 로잔 대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대규모 배도를 선언하는데, 그들은 이것이 나쁘다고 표현할까요? 좋다고 표현할까요? 좋다고 말을 하를 뱀이 강제로 속인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은 대규모 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경고의 나팔은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도 말씀했고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나팔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지금은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고 준비시키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 즉 한 일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듣고 배웠습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지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일곱 개의 언약이 있죠. 거기에 시대는 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종들은 새 시대예요. 항상 앞서 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앞서 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엔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셉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은 평화협정이죠. 7년 평화조약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일을 프리메이슨 33도이며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트럼프죠. 그의 근원, 그의 영적인 뿌리는 독일이죠. 그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가 이 일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크롱도 있고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코로나 때 그랬죠.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뻔뻔한 걸 보면 트럼프 같아요. 뻔뻔하고 속임에 능하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마크롱은 아닌 것 같고 전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가 이 시대의 나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스라엘이 원했던 율법성전, 제3성전이 바로 세워지겠죠. 그리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두 증인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1260일이라는 날 동안의 권세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의 나팔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은 7개월 동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 가운데 휴거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때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덟머리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곡과 그 무리들, 여덟머리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므로 한 일에 7년 2520일인데 그 중에 2300주야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단일 국가, 단일 지도자, 단일 화폐, 단일 군대, 단일 종교가 이루어져서 세계 단일 정부가 급격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지금 ATM 기계가 없어지고 은행이 없어지고 올 우리나라도 CBDC가 이제 시행돼서 인천이나 제주도나 부산 중에 하나가 CBDC의 선택지로 돼서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올해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때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죠?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환란이 시작되고 두 증인의 사역 시간인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있을 일이죠. 1260일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죽습니다. 마지막 순교자 100배가 다 죽어요. 그리고 3일 반 동안 낙원에 가 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으키죠.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휴거자들이 휴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할 자를 모으실 때에 그 앞에 성도들이 각자 변화되어 나아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각자입니다. 첫째 부활이 먼저, 그 다음에 휴거, 첫째 부활과 휴거가 같이 일어나고 예비처에 갔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30배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할 거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들 각자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모임에 관한 소식은 경고의 소리이고 소문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는 열방을 흔들었죠. 이제 깨어 준비하라는 사인이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미리 말한 복음을 붙잡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느냐 이것이 문제죠. 영어로, 말로, 편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 미리 말한 것을 붙잡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경로 중에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한 영적 은사죠. 예언입니다. 예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한 꿈도 있었을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영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영으로 받았다. 예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지지받고 있었고요. 주의 말씀으로 인정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이나 꿈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잠깐 신명기 33장을 볼까요? 신명기
1절이요. 신명기 33장이 아니네요. 지금 제가 장수를 좀 헷갈렸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풀어놓고 꿈도 풀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한 예언이 다 응하고 그들이 받은 꿈이나 이런 것들이 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응한 후에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가자.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자 할 때에 너희가 따라간다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거짓 참된 예언을 줍니다. 무언가 예언을 줘요. 예언을 주는데 예언은 딱 맞아요. 근데 말씀이 틀린 거예요. 말씀은 틀려요. 다른 신을 따라가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자 할 때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계시를 받고 응답도 받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된 교훈이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전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 언어로 전해진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전언들이 잘못된 것들이 사람들이 다 믿고 이것이 진리처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마치 바울과 직접 대화한 것처럼 해서 그 내용을 전하려 했음을 암시하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온 재림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소문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지죠. 그들은 바울의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바울의 글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위조 편지를 받고 오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이것은 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경고의 나팔소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꿈, 환상을 보았다는 거짓 풍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울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흔들린다는 뜻은 배가 안전한 닷에서 떨어져서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말이나 열광이나 흥분으로 인해서 균형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군중 심리에 막 휩싸여서 가는 거예요.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야, TV에서 저렇게 말하는데 모든 언론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이냐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언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갑작스러운 흥분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주의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무서움에 사로잡힌 상태나 걱정하는 상태를 묘사했는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오는 동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일이 올 때에 마지막이 이르렀다고 해서 사람들의 동요를 받지 말라. 동요를 받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확실한 진리 위에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날이지 심판의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주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이거 쓸어버리겠다 할지라도 그냥 차분하게 그냥 자기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뽑혀야 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7년 환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경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진리가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개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단호히 거절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핸드폰을 다 걷어가지고 유튜브를 뭐를 보나 한번 쫙 체크해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잘못된 말씀으로 지금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모이는 걸 피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잘못된 계시를 받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영으로 말로 편지로 꿈으로 그 어떤 것이라도 거짓된 가르침에 사로잡히거나 기만당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세에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유튜브를 잘 보세요. 제 것만 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취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는요 진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귀가 따갑거든요. 심장이 찔리거든요. 내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듣기보다 그냥 궁금한 것,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그냥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만을 당하죠.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죠.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미혹됩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뱀이요. 뱀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는 것, 주목하게 하는 것은 딱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하를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이 있다니까요. 배도의 영,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성경은 이미 그런 영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해놨죠. 아합에게도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의 850명의 입에 들어가서 그를 깰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뱀이 하를 미혹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 나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로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참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나무예요? 참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생명나무인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악 지식의 나무는 틀린 겁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쓸데없는 지식들이에요. 쓸데없는 지식들.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영의 말씀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거짓과 비진리와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앞으로 4차 혁명이 어쩌고 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진리처럼 내가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사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허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몸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오직 깨달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되잖아요. 그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을 여러분 먹지 마시고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치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그런 첫 번째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지만 심판의 시작 아니라고 저는 계속 외쳤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고로 외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똑같아요. 마지막 때의 계시는 7교회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나 전염병이 돌자 어땠습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막 여기저기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거로 올라간다고 막 외치는 종들이 나왔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전한 모든 것은 진리와 틀리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그냥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들로 내가 받았다는 것들로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환란 속에서는 등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름은 생명의 말씀이죠. 내 살과 피, 양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때의 말씀, 환란 속에서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환란 속에서 등도 켜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께 버림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까지가 첫 번째 경고의 나팔소리로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곧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소문만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 가지 현상을 말했는데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첫 번째는 배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포스타시아, 정치적 군사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말이죠. 반란이에요. 반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진리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돈에 미혹되고 음란에 미혹되고 하여튼 영적으로 붙잡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적그리스도가 뽑히기 전에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뽑히면 심판의 시작점입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입니다. 율법의 위반자, 율법을 어기는 불의의 사람이란 뜻이고, 멸망의 아들은 헬라어 아폴레이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원한 멸망, 즉 파괴되어서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는 뜻이 멸망의 아들이고요. 적그리스도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입니다. 그는 42달의 권세를 받고 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겠지만 겨우 그 권세 받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의 형벌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성경에 삼성전이 세워진다고 돼 있냐. 근데 여기 보면 세워진다고 돼 있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의 예표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그 성이 바로 세워지죠. 삼성전이 세워지면 아합과 같은 정치 지도자, 이세벨과 같은 음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삼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영적인 배우는 사탄이죠. 하나님은 배교 이후에 이러한 사람이 나올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계시록을 깨닫고 이 진리를 증거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극에 달한 교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방 신들 위에 앉아서 숭배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히는 이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적그리스도임을 완전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딱 그 성전에 앉은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요구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배를 요구할 것이고, 그날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헛되게 그냥 우리는 교회는 휴거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리에 준비한 자들을 먼저 추수해 가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주님의 상 앞에서 함께 식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날은 틀립니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음에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예표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영생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릴지라도 늦었다. 그래서 그날에요. 두드리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 길을 좀 보여달라고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자신을 믿고 젊음을 믿고 살았을 때는 신이 있어? 아이고 내 주먹이 신이다. 제가 이런 교만 덩어리였어요. 내 돈이 신이고 내 주먹이 신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주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예수님 없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날 똑같습니다. 주님 없이 혼자 그 길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는 게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동안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외치고 준비하라 했어도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행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혼자 그 7년 환란 속에 남아서 육신이죠. 육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자입니다. 진리의 지식, 앞으로 이루어질 지식을 들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식들도 가족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지금 먼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롯의 사위들조차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서로가 영이 맞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확 싸질르고 일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전에 말했죠. 더불어 화평함. 이 화평함이 없이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13, 제 10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도 종말장이죠. 진리 때문에 싸워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죠. 근데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날 그 핍박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고난받을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이런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그냥 서로 좋아서 육신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에요, 육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시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 120년 주었고 600세의 종말이 왔죠. 이것을 다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0년은 제자 만드는 시간이고 실제로는 100년이었습니다. 방주 짓는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나 지금이나 넉넉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저와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에요.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는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비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들어야 됩니다. 그때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립을 하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독립을 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식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이 두렵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떠고 저쩌고 누가 보고 안 듣고 여러분 그러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100% 이것을 믿고 삽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돌아갔죠? 예수님이 30세에 성령 받으시고 33세까지 공생애를 하시고 37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 세대에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율법의 한 세대 100년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한 세대는 이삭을 낳은 세대 100년이에요. 복음의 한 세대 예수님의 시대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70년입니다. 그리고 시편 90장 10절에 인생에게 주신 세대는 7, 80년입니다. 7, 80 사는 인생의 날. 여러분 이것을 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7, 80이에요. 평균적으로 7, 80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좀 더 많이 사시지만 7, 80 사는 인생의 날에 사람들은 티끌로 돌아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부귀와 정욕들을 취하지 못해서 분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짐승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봤습니까? 얼마나 다른 일을 배려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화평해 봤으며 얼마나 오래 참았으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았습니까? 시편 90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이렇게 시의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90편 볼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 좀 새겨져야 됩니다. 인생은 헛것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 명령이죠.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500명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승천을 목도했어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은 120문도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자가 500명이었다는 거죠. 380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영광 자체를 보기는 좋아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은 싫어해요. 결국 120명만 남았죠.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이 모이고 약속을 믿은 자들이 여러분 성령 받는 겁니다. 생명의 길 모두가 다 가는 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알기를 원하시지만 한 번도 그런 세대가 없었어요. 생명의 길은 소수입니다. 소수. 주의 영광, 주의 표적, 기사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가장 미혹하기 쉬운 사람들이 은사자들이에요. 보았다 들었다는 사람들.
진리가 없이 은사 가지고 하는 사람들만큼 미혹하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로 지어졌죠. 고페로 나무로 지어라. 규격도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야 산다. 근데 지금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나서 그 규격과 모양이 어때요? 과학적으로 따져도 가장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완벽하다. 그리고 세상의 물,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치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역청을 치러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이 그래야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어지지 않는 거짓된 성전, 그날에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2번이나 성전 청소를 하셨죠. 채찍을 휘두셨어요. 거짓된 성전은 그날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픈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피실 분은 피세요.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서 업신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로다. 이 백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소돔의 관원들, 이 시대의 종들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그들은 몸은 왔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진짜 마음으로는요 주님 사랑함이 없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죄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 때문에요? 앞에 말씀한 것을 행하면 너희의 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제사, 예물, 하나님 이런 거 안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함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 매뉴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이것의 순서를 말합니다. 자, 앞으로 8머리와 10뿔이 주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이 맺어질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올 가을에 대통령이 되고 그 일을 남은 이 일이죠. 이미 평화협정, 아브라함 평화협정 맺어놨기 때문에 남은 일을 완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예루살렘 회교성전에 이제 율법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제3성전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워지고 율법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뻔뻔하고 속임에 능한 아주 강력한 정치 지도자, 그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개의 시대에 은혜 시대 때 준비한 이방인 두증인,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아직 이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방인 두증인은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막 스스로 이방인 두증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짓이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나의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여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전해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입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에스겔이 나팔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앞으로 장체될 말씀 다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7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속죄절입니다. 대속죄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장자들, 하나님께 천사의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은 환난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기름 준비한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단장함으로 30배와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쓰임도 틀리겠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30배, 100배, 60배의 모습으로 새하늘로 가고 새 땅으로 가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순교함으로.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 심령의 땅이죠, 정결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4절, 이스라엘을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5절에 이제 제단의 불을 땅에 쏟습니다. 그게 환란의 시작이에요. 근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디아스포라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앞으로 이 일이 한 일 동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새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 초림의 복음 시대 오직 예수. 지금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가르치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율법성전 이제 필요 없죠. 적그리스도, 삼성전을 세우게 도와준 그 적그리스도 필요 없죠. 이제 나라와 나적과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과 민족, 족속과 족속들이 지파대로 막 회개할 때에 더 이상 이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진짜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들을 멀리함으로 이제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죠.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 평화 협상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 아니고 8머리와 이스라엘의 전쟁,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지진. 왜 나요? 곡을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곡을 쳐버려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지진을 일으키시죠. 그게 바로 재난의 시작의 나팔입니다. 2520일 중에 2300주야가 시작되죠. 에스겔 38장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나팔장이 시작되면 첫째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릴 것이라고 그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죠. 영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농사 져야지, 산에 숨어야지.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바다가 깨지고, 그게 순서입니다. 환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인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징조와 조짐을 지금 다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분별하시고 자신과 가족의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뉴얼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